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좀 독재를 하시나 봐요. 제가 북한에 가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호텔에 가니까 리얼리얼이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잠시 한번 짧게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밤에 마음껏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 시대에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한 신원을 강하게 하셔서 손상된 성대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 잘 증거하는 나팔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3년 전 여름에 제가 교회 와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시간 이후로 한소망 교회가 제 기도 속에 있고 참 그리웠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일하시죠. 제가 몇 개월 전에 오산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다가 새벽 기도 인도하러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보다 한층 위에서 내려오시는 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유 목사님도 오산에 부흥회 인도하러 오시고 저도 오산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는데, 저는 9층이었던가 그랬고 아마 목사님 숙소는 10층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타고 내려오시면서 이제 제가 탔는데 저를 쳐다보셔요. 저는 사람 얼굴을 잘 못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탔습니다. 타고 모른 척 하고 서 있는데, 김두식 목사? 그런데 보니까 영목사님이세요. 아유, 얼마나 죄송했던지. 그렇게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모임에, 여러분의 중요한 집회의 스타트를 제가 끊을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전도를 훈련받고 오늘 열렬하게 저를 환영하신 것 이상으로 몰려오는 새 가족들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 많이 배웠고 또 잘 배웠습니다. 빌 게이츠의 IT 산업의 수혜자들이고 스티브 잡스로 대변되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피터 드러커의 경영학 이론을 다 배웠고 또 잭 웰치의 경영학 실무도 배웠습니다. 엘빈 토플러나 잔 나이스빗이나 패트리샤 에버딘의 미래학도 다 공부했고 잔 맥스웰의 리더십도 배웠습니다. 그 알 수 없는 왔다 갔다 하는 안철수의 생각까지도 다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과학, 법조, 의료 모르는 게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대단하고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학문은 통달하고 일가를 이루고 정말 많이 배웠는데, 세상의 그 어려운 학문도 다 알고 이론도 다 아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분명하고 간단하고 쉬운 뜻을 잘 모릅니다. 세상에는 만물 박사인데 하나님의 쉬운 말씀, 하나님의 그 간단한 뜻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은 전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김두식 목사가 말하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도를 배우고 성경이 가르치시는 전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워서 가족과 이웃을 살려내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왕으로, 복음의 암행어사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총명이 불여 둔필이라 그랬습니다. 제 아무리 총명해도 총명이 불여 둔필, 둔한 붓,
둔한 연필 하나만 갖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줄여서 둔필승총이라 그랬습니다. 둔한 연필이 총명함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메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고신대학교 오셔서 제 강의를 들으시려면 1인당 450만 원씩 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공짜로 배우시잖아요. 감사하죠? 3주 동안 불평 없이 감사하면서 살아보신다면서요. 감사하죠? 메모 잘 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지식에만 탁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깡통으로 살아가는 헛똑똑이들이 되지 말고 메모 잘 하셔서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 순종하여 수많은 영혼 살리는 전도자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 성경이 알려주시는 전도를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먼저 16절 말씀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는데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자, 전도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어떻게 할 일? 부득불할 일이다. 그런데 부득불할 일을 끝까지 안 하면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득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난케인데, 이 아난케는 1세기에 성경이 회람되어져서 읽혔을 때 그 당시에 코인의 헬라어를 구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았던 세 가지 뚜렷한 의미가 있는 단어였습니다. 첫째로는 강제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20대 초반에 젊은 신체 건강한 젊은이들은 강제로 어디 가죠? 군대 갑니다. 여자친구가 아무리 발목 잡고 울어도 오빠 가지마, 그래도 가야 됩니다. 왜요? 강제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들의 발을 잡으며 아들아 군대 가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없이는 살아도 너 없이는 못 산다, 그렇게 울어도 가야 됩니다. 왜요? 강제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마마보이라서 엄마 품 안에 안겨서 울면서 엄마 군대 무서워요 빼주세요 하고 아무리 울어봤자 가야 됩니다. 왜요? 강제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어명은 순종할 자유만 있고 불순종할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과 핑계의 무덤을 파던 인생을 그만두고 하나님 우리 왕이신 그분의 어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제가 와서 하나님의 어명을 전했는데 3년 만에 세파에 시달리시느라고 다 까드셨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명을 전합니다. 사극 많이 보셨죠? 사극 보시면 어명이란 말 많이 등장하죠? 좋은 말 할 때 많이 해요? 나쁜 말 할 때 많이 해요? 나쁜 말. 주로 삼족을 멸하라고 할 때 많이 하죠. 친족과 외족과 처족을 다 죽이라고 하는 세상 왕의 어명도 목욕제게 하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그 어명을 받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정반대의 어명을 내리십니다. 다 살려라. 너도 살고 부모 형제도 살고 남편도 살고 자식도 살고 이웃과 친구들 다 살도록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어명을 전하는 중에 다시 한소망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명을 좀 리마인드 시켜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명이요 하면 여러분 사극 많이 보셨죠?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성은이 그리고 쓰러지면서 만극하옵니다 하시면 됩니다. 들면서 성은이 쓰러지면서 만극하옵니다. 드는데 1초, 쓰러지는데 1초. 한국 사람들은 경쟁을 시켜야 잘하기 때문에 반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반반 나누어서 이쪽 반,
또 이쪽 반 이 카메라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먼저 합니다. 정조 대왕께서 하사하신 마패 가지고 왔습니다. 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하니까 이쪽에 소리가 작아서는 목사님이 아마 강사 불러놓고 미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면서 큰 소리로 성은이 쓰러지면서 망극하옵니다. 연속 동작으로, 동작은 빠르게 소리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예, 목소리는 합격인데 동작은 곤장 백대감이에요. 예, 이러면 역적되는 겁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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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학습 효과 지켜보신 분은 더 잘해야 돼요. 네, 조금만 더 빨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보세요, 너무 잘하잖아요. 네, much better.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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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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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여러분은 식사 중이라 할지라도 사극을 보시다가 오명이란 말이 나오면 바로 숟가락 던지면서 쓰러지면서 성은이 망극하셔야 됩니다. 역적으로 살아온 삶은 지나온 삶이 족한 줄로 알고 남은 인생은 성은이 망극하여 하나님의 이 오명에 순종하는 복음의 암행어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핑계대고 변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는 필수라는 뜻입니다. 대학에 가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양 과목이 있고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양 과목, 이 선택 과목은 교수들이 학점을 잘 줍니다. 그리고 공부할 분량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 평점, 이 GPA를 관리하기 위해서 교양 과목, 선택 과목을 최대한 많이 듣습니다. 학점도 잘 주죠. A나 A 플러스 주죠. 공부할 분량도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 교양 과목, 선택 과목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교양 과목, 선택 과목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전공 과목, 필수 과목 듣지 않으면 대학을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학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양 과목, 선택 과목 많이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필수 과목, 이 전공 과목인 전도는 열매가 쉬이 나타나지도 않고 또 전도하기도 어렵고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별 부담 안 되는 거 그냥 교양 과목, 선택 과목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과 이웃을 살려내는 이 하나님의 전공 과목, 하나님의 이 필수 과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전도를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안하지만 낙제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전도회 있습니다. 남전도회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도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전도하는 여자들의 모임이 여전도회입니다. 그런데 여전도회가 김장만 잘하고 식당 봉사만 잘하고 설거지만 잘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 바꿔야 됩니다. 제1여 설거지회, 제2여 김장회, 제3여 바자회, 그렇게 이름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 남전도회는 전도하는 남자들의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남전도회의 거의 대부분은 개만 잡아먹을 줄 알지 전도는 잘 안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남전도회는 전도하는 남자들의 모임인데 등산 가자 모여라 그러면
히말라야 복장을 해가지고 모입니다. 겨우 뒷동산 올라가면서 히말라야 장비를 구입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전도하자 모여라 그러면 평상시에 잘 나오던 성도들도 안 나옵니다. 등산 가자, 낚시 가자, 족구하자, 개 잡아먹자 그러면 안 나오던 남전도 회원도 다 나오는데, 전도하자 그러면 나오던 남전도 회원도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 바꿔야죠. 제1남 멍멍회, 제2남 등산회, 제3남 낚시회, 축구회로 이름 바꿔야죠. 남 전도회, 여 전도회는 전도해야 그렇게 이름이 불릴 가치와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우리에게 교양 과목으로, 선택 과목으로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전공 과목으로, 필수 과목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는 숙명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때만 해도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잘한 업적 중에 하나, 교육을 진흥시켜서 무식한 세대, 공부 안 했던 세대, 공부를 못했던 세대에게 가난을 끊고 조국을 근대화시키려면 배워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새마을운동보다도, 어쩌면 경부고속도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국민교육헌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교육헌장, 옛날에 학교에서 안 외우면 혼났죠. 두들겨 맞았죠. 저하고 비슷한 세대를 사시는 분들은 아마 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헌장 다 외웠을 겁니다. 모르는 젊은 세대를 위하여, 불쌍한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첫 소절만 아주 어깨에 힘주면서 뻐기면서 한번 첫 소절만, 우리는부터 태어났다까지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보세요, 이 불쌍한 인생들, 모르는 인생들, 그러면 자녀들 30대만 돼도 몰라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러분이 섬기는 한소망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믿지 않는 내 가족을 다 살려내는 가정복음화라고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보고 성경은 아난케, 숙명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도 중에 강씨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자든 여자든 강씨 손 들어보세요. 아, 예. 주로 이쪽에 집중되어 있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강씨 내리세요. 남자 강씨들은 오늘부터 딸을 놓든지 손녀딸을 놓으면 무조건 그 딸이나 손녀딸 이름은 강필숙.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전도 안 하고 사는 우리를 일깨워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씨성을 가진 분들에게 딸을 주셔서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자 강씨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드세요. 여자 강씨, 많이 있습니다. 내리세요. 예, 저 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별명이 강필숙. 예, 강필숙 권사님, 강필숙 집사님, 강필숙 어린이. 여러분은 오늘부터 강필숙. 전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아난케.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할 일을 끝까지 안 하고 하나님과 맞짱 뜨며 살아가면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회초리 때리신다는 겁니다. 손 좀 보신다는 겁니다. 화를 내리시겠답니다. 에이,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내가 평생 전도 안 하고 살았는데도 까딱 없던데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이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예요. 우리 성도 중에는요, 저에게 대드는 성도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평생 전도 안 했는데도 까딱 없던데요.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그래요. 제가 왜 뻥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해야 할 이 복음 전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회초리 때리시고 손 좀 보시겠다는 겁니다. 에이, 제가 전도 안 해도 까딱 없던데 우리 목사님 자꾸 겁주시네, 뻥치시네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하고 똑같냐? 에이, 목사님 제가 평생 음주운전해도 지금까지 스티커 한 장 끊은 적이 없고 접촉사고 한 번 난 적 없어요 하는 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분이 그날 저녁에 또 음주운전해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지금까지 복음 안전하고 역적 인생을 살아와도 까딱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가 여러분 인생 종아리 1mm 앞에 도달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명에 순종하여 역적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복음의 마패 들고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암행어사가 되어서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할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회초리를 거두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할 일?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강필숙! 앞으로 강시성을 가진 성도님들 보면 확실히 여러분이 불러주세요. 필숙이 아빠 그러면서, 강필숙 권사님 그러면서. 두 번째로 17절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17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17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17절 말씀에 전도를 어떻게 할 일? 어떻게 할 일? 자의로 할 일. 자의로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대요. 그런데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되는 이유는 그가 하라고 뭘 받았노라? 사명. 이전 개역 한글판은 직분, 똑같은 말입니다. 네. 자,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드라마틱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16절에 부득불 안항케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할 일을 끝까지 안 하면 하나님이 회초리 때리시고 손 좀 보시고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뺏어 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맞고 하지 말고 울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회초리 때리셔야 겨우 하지 말고 맞고 하지 말고 안 맞고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차피 할 일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니 어차피 할 일 울면서 맞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서 입이만큼 튀어나와서 인간 됐다 오리 됐다 오리 됐다 인간 됐다 인간 됐다 오리 됐다 하면서 징질징질 울면서 하지 말고 어차피 할 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어차피 할 일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으니 말씀 듣고 깨닫고 자발적으로 자의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화가 아니라 상을 주신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해라. 울면서라도 해라. 그거 하라고 하나님은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라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말씀은 간단합니다. 전도가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해야 할 왕의 어명이기 때문에 안앙케 부득불 해야 하고, 강필숙으로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안 하면 하나님은 회초리 때리셔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서라도, 손 좀 보셔서라도 하게 만드시니까 해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16절은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냥 할래? 맞고 할래?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여러분 학교 앞에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맞고 줄래? 그냥 줄래? 10원에 한 대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변함없는 뜻인데 너의 가족과 이웃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냥 할래? 맞고 할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전도 맞고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즐겁게 기쁘게 voluntarily and willingly, 즐겁게 기쁘게 기꺼이 그렇게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화가 아니라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언제 전도하면 가장 좋을까요? 1. 암 걸린 다음에. 2. 쫄딱 망한 다음에. 3.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서 영원히 풀 수 없게 됐을 때. 4. 특별 집회 때 말씀 듣고. 답이 너무 쉬워서 당황하셨습니까? 몇 번이죠? 몇 번이에요? 네, 대답은 잘하시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이 답을 찾는 능력은 탁월한데 순종을 할 줄 몰라요. 여러분이 부흥회 때 말씀 듣고 집회 때 말씀 듣고 순종하면 좋은 줄 알지만, 그러나 막상 암 걸려야 목사 찾아오고요, 쫄딱 망해야 목사 찾아오고요,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야 목사 찾아오더라니까요. 암 걸리니까 목사에게 와서 이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시면 이제 남은 인생은 전도하며 살겠노라고 하나님께 좀 전해주세요. 그럽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불편한 진실. 왜 건강할 때는 전도 안 하다가 꼭 암 걸려야 전도하겠다는 걸까요? 어떤 분은요, 쫄딱 망하면 목사 찾아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번 부도에서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시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개척교회도 돕고 선교사도 돕겠다고, 전도하는데 물질을 드리겠다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불편한 진실. 왜 물질이 있을 때는 개척교회 목사들의 피눈물을 외면하더니 물질이 있을 때는 개 3마리 4마리 끌고 다니면서 선교사에게는 10,000원도 헌금 안 하더니 왜 쫄딱 망하니까 이제 물질 주시면 전도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서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를 인생의 마지막 막장에 가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항복의 손을 들고 나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제 저도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암 걸린 다음에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고, 쫄딱 망한 다음에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고,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다음에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고,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은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도 답은 아는데 꼭 암 걸려야 전도해요. 꼭 쫄딱 망해야 전도해요. 네,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 늘 목사 찾아와서 그렇게 뒷북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할 일을 끝까지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회초리 맞고 화를 당한 다음에 울면서 전도하지 말고, 이번 집회에 하나님이 왜 처음 2시간을 전도로
강의 듣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어차피 할 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차피 할 전도 막고 하지 말고 말씀 듣고 자발적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voluntarily and willingly 그렇게 자발적으로 전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순종이 즐거워지고 말씀을 알면 순종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경을 알면 순종이 즐겁고 말씀을 알면 순종이 행복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성경 전체의 구조, 이 성경 전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명령, 축복, 명령, 축복, 명령, 축복, 명령, 축복, 명령, 축복, 명령, 축복.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구조입니다. 이게 가장 잘 드러난 게 잠언 3장인데 지금 찾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명령 축복, 명령 축복, 명령 축복. 뭐뭐 하라 그러면 뭐뭐 하라 그러면 뭐뭐 하라 그러면 명령 축복, 명령 축복, 명령 축복.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요약이고 핵심 구조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조금만 민감한 분이라면 거기에 이 missing vitamin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거기에 끼워 넣어야 할, 우리가 메꾸어야 할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명령이 축복으로 내 인생에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메꾸어야 할 마지막 퍼즐의 한 조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명령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렇죠, 순종. 그래서 성경 전체의 메커니즘이 뭐냐 하면 명령, 순종, 축복, 명령, 순종, 축복, 명령, 순종, 축복, 그리고 명령, 불순종, 심판, 명령, 불순종, 심판. 이게 성경 전체에 반복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저는 아들이 21살 대학 2학년입니다. 딸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좋은 대학에서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 공부를 잘했습니다. 아빠 보면 알겠죠? 우리 아들이 똑똑했습니다. 전교 1등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그 전교 1등한 그 아들에게 말이죠,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침마다 아들 일어났니? 내 아빠 그러면 엄마 아빠 구두 닦아라 그럽니다. 헐, 전교 1등하는 아들에게 구두를 닦이다니요? 서울대학 나와도 40% 넘는 숫자가 백수니까 제가 미리 우리 아들에게 직업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구두 닦는 연습이라도 시키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들, 엄마 아빠 구두 닦아라, 얘 아빠 하고 와서 솔 집어들 때 용돈 한번 줘보려고. 저희 딸내미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매일 저녁에 공부하기도 바쁜 우리 딸내미를 불러가지고 세라야 이리 와, 엄마랑 설거지하자 하고 매일 부릅니다. 혹시 앞으로 직업이 없으면 식모라도 한번 시켜보려고, 혹시 앞으로 취직을 못하면 남의 집 파출부라도 일을 시키려고 미리 연습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라야 엄마랑 설거지하자 할 때에 내 엄마 하고 와서 순종할 때 용돈 한번 줘보려고. 가정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 딸내미에게 설거지 안 시키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유익합니다. 왜냐? 이 녀석은 저희 집사람이 아끼는 그릇만 골라서 깨요.
그런데 왜 매일 저녁 세라야 설거지하자 하고 공부하는 아이를 불러서 그렇게 설거지 시킵니까? 네, 엄마 하고 순종하는 연습을 시키고, 그 순종할 때 상 한번 줘보려고, 용돈 한번 줘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 짐이 10짐이나 되고 내 코가 석자나 되는데, 왜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이 답답한 세상에서 지금 내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매일 제자를 삼아라, 증인이 되라,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순종할 때 뭐 한번 줘보시려고? 상 한번 줘보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 복음 전하라, 제자 삼아라, 증인 되라, 말씀을 전파하라, 가족을 다 살려라, 직장 복음화해라, 학교 복음화해라, 이웃들 다 살려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 주시려고요? 순종할 때 뭐 한번 줘보시려고요? 성경을 알면 순종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성경의 메커니즘을 알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명령, 순종, 축복, 명령, 불순종, 심판. 저와 여러분은 어떤 퍼즐을 마지막 조각으로 끼워 넣고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 주상 같은 어명, 엄하게 내리신 명령이 우리 앞에 있는데, 여러분은 순종으로 축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으며 하나님이 손 좀 보실 것을 자초하고 계십니까? 말씀 듣고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하도록 만드십니다. 만드실 때에 회초리 맞고 울면서 하지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행복하게 즐겁게 말씀 듣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맞춤형으로 자자손손 마음배로 전도자에게 허락하시는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혹시 자발적으로 안 하더라도, 강제로 끌려 나와서 전도를 하더라도, 얼떨결에 따라 나가서 전도를 하더라도, 전도할 마음이 없는데 계속해서 교회가 가족을 초청해라, 이웃을 초청해라, 새 생명을 탄생시켜라 하니까 마지못해 하더라도 그렇게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직분을 받고, 그거 하라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구역장으로, 권찰로, 교사로, 찬양대로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직분, 성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직분을 그거 하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소리도 좋지 않지만 저는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찬송가 595장 부릅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저 혼자 팍 춤춰가면서, 누가 보지도 않으니까. 나 맡은 본부는 짜자잔 구주를 높이고 짜자라잔 짠짠 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야, 그래야 매일매일 본분을 감당하며 사명 감당하며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내 사명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분도 모르고 사명도 감당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할 일을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자초하며 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 듣고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사명 감당하고 직분 감당하는 그런 성경적인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말씀 띄워주시고 시작. 아멘. 18절에 보니까 전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떻게 할 일? 값 없이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구원 돈 주고 사셨거나 내기에서 따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구원 친구한테 잠시 3개월 빌려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구원 낙찰개에 넣어가지고 다노모시 낙찰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구원 친구하고 홀짝하거나 짤짤이해서 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한 구원 받으려고 한 10억 정도 쓰고 받으셨어요? 친구한테 살짝 빌려왔어요? 내기에서 따셨어요? 누군가가 값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값없이 구원받았는데 프리미엄 1억 정도 남겨 먹고 전해줘야 될까요?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전해야 될까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마치 프리미엄 1억 정도 남겨 먹고 전해줘야 될 사람처럼 전도 안 하고 살아가십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값없이 흘려준 이 복음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수천 년을 흐르고 흘러 나에게까지 전달된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값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수천 년을 그렇게 잘 흘러와서 나를 살린 이 복음을 내 앞에 딱 세워두고 멈춰두고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서 이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복음을 온몸으로 저항하고 막아버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값없이 나를 살린 이 복음, 나도 값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나에게까지 그렇게 잘 흘러온 이 복음을 내 앞에서 멈춰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성경적 직업관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도대체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경적으로 유통업을 하신다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큰 소리로 유통업이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큰 소리로 유통업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하세요?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천국을 유통하고 영생을 유통하고 구원을 유통하고 복음을 유통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유통업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통업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겠죠. 아니 대한통운 택배 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시시한 건 안 한다 그러세요. 아니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큰 DHL 그러면 그렇게 유치 찬란한 거는 안 한다 그러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 기절하면서 아니면 그 라이벌 회사 페더럴 익스프레스 그러면 그렇게 유치 찬란한 거는 안 한다 그러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 미치겠죠. 아니 무슨 유통업을 하십니까? 어디에 소속돼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깨 힘주세요. 그리고는 알려주세요. 드러나 봤냐고. 스카이 유통이라고. 스카이 유통이라고. DHL이나 페더럴 익스프레스보다 100만 배 큰 스카이 유통이라고 드러나 봤냐고. 여러분은 영생을 유통하고
천국을 유통하고 복음을 유통하고 구원을 유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통업자들입니다.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나도 값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그러면 몇 년이죠? 2004년도. 저는 이제 해마다 청년들, 대학생들, 청소년들 훈련시켜서 제가 직접 전 세계로 데리고 다닙니다. 왜냐?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 세계로 젊은이들, 청년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세계를 보여줘야 돼요. 왜냐? 세계를 봐야 세계를 품게 되고, 세계를 보고 품어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세계를 보고 품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게 되고, 세계를 보고 품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계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전 세계로 청년, 대학생, 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가는데 2004년도, 지금부터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해에 우리 청년들을, 대학생들을 훈련시켜서 몽골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딱 뜨는 순간 저는 이제 눈을 감고 몽골에 도착해서 해야 되는 사역들을 구상하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사역들이 눈앞에 막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시끄러워져요. 사인 받아라, 사인 받아라 그러더니 갑자기 사진 찍어라, 사진 찍어라 그러면서 비행기가 소란스러워져요. 제가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아유, 녀석들 참 유치찬란하게 비행기 안에 또 돌멩이 하나 탔나 보다. 돌멩이, 여러분 돌멩이 아시죠? 아이 돌, 어른 돌, 돌멩이 하나 탔나 보다. 아유, 유치하게. 저 또 연예인 하나 탔다고 또 뭐 사인 받아라 그러고 사진 찍으라 그러고, 아유, 이 녀석들 아직 철이 없구나. 이제 그러고는 저는 또 몽골에 가서 해야 할 사역들을 이제 구상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이 안 지났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저에게 오더니 톡톡톡 치더니, 목사님 모셔오랍니다. 그래요. 누가? 그랬더니 새 박사님이 목사님을 모셔오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새 박사 아십니까?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조류학자 새 박사 윤무부 교수 아십니까? 조그만하고 새까만 분. 그분이 그 당시에 TV 3사에 매일 출연하는 그때였어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짜리 우리 막내가, 딸내미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도 다 알고 푸는 문제를 이 Brain Survivor 하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학 교수가 나올 때마다 한 문제도 못 맞히고 항상 꼴찌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새 박사. 왜? 이분은 아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새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새 박사가 그 당시에 TV만 틀면 출연하는 바람에 전 국민적으로 스타가 되어 있었어요. 그 새 박사가 우리 청년들 틈에 딱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뭐 비행기 타고 이제 이렇게 보다가 새 박사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 새 박사가 쇼우맨십이 굉장한 분이에요. 그래, 내가 새 박사야, 사인해 줄까? 사진 찍어 줄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새 박사님 사인해 주세요, 사진 찍어 주세요 하고 비행기가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 비행기에 거의 한 5분의 4가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인해 주세요, 사진 찍어 주세요 난리가 난 겁니다. 열심히 사인 받고 사진 찍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새 박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도 타셨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교회를 다녀봤어야죠. 절간은 열심히 갔는데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타셨다 이러니까 절간에 이 주지스가 탄 줄 알고
한 7, 80대가 되는 줄 알고 어휴 모셔와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청년이 와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새 박사님에게 공손하게 예의를 표시하며 인사드리며, 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지금 제가 49살이거든요 10년 전이면 39살일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49살인데도 이렇게 파릇파릇한데, 그때 39살일 때는 얼마나 파릇파릇했겠어요. 근데 말이죠, 제가 새 박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하는 순간 이분이요 제 콧등을 땡꼬를 한 대 딱밤을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자식이 어디 담임 목사 사칭을 하고 있어, 청년회 회장이, 그러는 겁니다. 제가 청년회 회장인 줄 안 겁니다.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않은 시간에 딱밤 한 대 콧등 맞아보세요. 미칩니다. 눈물이 흐르고요, 콧등이 시큰시큰하고 아프고요. 한번 맞아보실 분, 자원하실 분 계세요? 진짜 아파요. 근데 제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담임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이 자식이 어디 또 한 대 맞을래?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새 박사님 진짜 우리 담임 목사님 맞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 보고 비켜라 그랬습니다. 새 박사 옆에 앉았습니다. 새 박사가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전도만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새 박사 옆에 왜 앉았어요? 뭐 하려고? 사인 한번 받아보려고?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전도하려고. 새 박사는 이제 딱 걸린 겁니다. 끝난 겁니다. 왜냐? 제 별명이 뭐였냐?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제가 전도해서 해마다 전도해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도해서 온 분들이 교회 와서 새가족부 훈련을 받다가 자기들끼리 이제 뭐 7주 같이 만나니까 자기들끼리 친해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질문을 합니다. 야, 너 누가 전도해서 왔냐? 난 포크한테 찍혀서 왔는데. 그러니까 나도 포크한테 찍혔는데, 나도 포크가 인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제가 전도한 새가족들은 전부 제 별명을 포크라고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찍히면 끝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별명이 포크였어요. 악명 높더라고요. 찍히면 끝난다, 이게 바로 저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오래된 교회, 총회장 목사님 후임으로 제가 부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 총회장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하시던 도심지 부산 한복판에 있는 교회니까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매 충만. 그러니까 어린 목사가, 제가 37살에 2002년도 37살에 총회장 목사님 후임으로 그 큰 교회, 그 오래된 교회, 유명한 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이렇게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젠틀했던 모양이죠. 오래된 할머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보고 너무 젠틀하다고. 그때 제가 미국 유학 마치고 이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저를 뭐라고 불렀냐? 젠틀킴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제 새 박사가 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땡꽃까지 한 대 맞았습니다. 제가 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제 별명이 포크니까 그냥 팍 찌르고 싶지만 제가 워낙 젠틀하니까 무슨 킴? 젠틀킴. 그러니까 마음은 그냥 포크처럼 팍 찌고 싶지만, 그렇지만 제가 젠틀하게 어프로치 하려고 속으로 지금 이제 전도 메시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 속으로 전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새 박사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새 박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인생의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새 박사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신하고 떠나가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새 박사님을 사랑하고 함께 계십니다 하고 속으로 젠틀하게 전도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 박사가 선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새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새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새를 알면 인생의 참 만족과 참 기쁨이 넘칩니다. 새는 절대로 목사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국제공항에 도착해버렸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몽골 울란바토르 국제공항까지 3시간 걸리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3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날 제가 까딱하면 세교 신자 될 뻔했습니다. 그날 까딱하면 제가 세교 믿을 뻔했습니다. 인천에서 몽골 울란바토르 국제공항까지 3시간 동안 미친 듯이 새 박사는 저에게 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몽골 도착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죄송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래봬도 명색이 전도 박사인데 새 박사에게 한 방에 깨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신상담 이 치욕과 수치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인증샷을 하나 찍었습니다. 지금은 페이스북의 등장으로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10년 전만 해도 이 싸이월드의 세상이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싸이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싸이에 들어가셔서 1966년생 김두식 치면 제가 일본어로 나옵니다. 그러면 일촌 신청하세요. 제가 받아드립니다. 여러분, 일촌 아니라도 사진 다 볼 수 있거든요. 제 사진 한번 봐보세요. 거기 가면 몽골 단기 선교 칸을 클릭을 탁 하시면 새 박사와 함께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세교를 전도받고 황당한 표정으로 그렇게 찍은 사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는 방송실이 굉장히 센스가 있어가지고 이 설교를 채 마치기 전에 그 사진을 찾아가지고 띄워주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 방송실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몽골에서 2주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겁니다. 전도 박사가 새 박사에게 한 방에 깨져가지고 예수님 이름 한 번도 말 못하고 3시간 동안 새 이야기만 듣고 온 겁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 미친 듯이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는 감사하면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모든 수속 다 마치고 탑승 대기하기 위하여 비행장 들어서고 있는데 갑자기 웬 새까맣고 조그만 분이 목사님 보고 싶었어 그러면서 달려오더니 제 품에 코알라처럼 딱 안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누군데 도대체 나를 이렇게 보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품에 안길까 하고 딱 내려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TV 여자 탤런트 중에 촉새라는 별명을 가진 전원주 아줌마 아세요? 촉새 전원주 아줌마 아세요? 그 전원주 아줌마가 제 품에 딱 안겨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다시 자세히 보니까 새 박사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전원주 아줌마 새 박사하고 싱크로율 100%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새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새 박사님, 왜 제가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60몇 년 평생을 살면서 목사님
코를 한 대 때리는 큰 실수를 한 것도 내가 참 평생에 없는 실수를 했지만, 내가 60몇 년 평생을 살면서 경청의 훈련이 그렇게 잘된 젊은이는 처음 봤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1시간만 자기 새 이야기를 들어도 거의 다 도망간대요. 아니면 자는 척 한대요. 아니면 화장실 간다고 일어서서 영원히 실종되고 안 돌아온대요. 그런데 3시간 동안 자기의 새 이야기를 추임새까지 넣어가면서 경청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겁니다. Oh yeah, and then next what? 그래서 이렇게 경청의 훈련이 잘 돼 있는 젊은이가 2주 동안 새 연구를 하면서 너무 보고 싶더래요. 눈만 감아도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새 신에게 빌었대요. 참새 신이시여, 독수리 신이시여, 그 목사님을 다시 한 번만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랬는데 공항에서 저를 또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잘 됐다, 잘 됐다. 딱 보니까 또 우리 청년 옆자리더라고요. 제가 우리 청년 보고 비켜라 그랬습니다. 제가 새 박사 옆에 딱 앉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뭐만 하면 되죠? 에이, 전도는 무슨 복수혈전. 새 박사는 이제 팍팍팍팍 파파팍팍 이제 끝난 겁니다. 새 박사는. 그렇지만 제가 무슨 킴? 제가 지금 속으로는 그냥 팍팍팍팍팍 포크인데 막 포크로 찍고 싶어도 제가 워낙 젠틀하니까 젠틀하게 어프로치 하려고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 박사가 선수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몽골에서 새 보셨어요? 그때부터 인천국제공항 도착하는 3시간 동안 몽골새의 종류, 몽골새의 특징, 몽골새의 국제적 중요성에 관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인천국제공항 도착했어요. 제가 새 박사에게 새 이야기 물어봤습니까? 제가 새 박사에게 새 이야기 해달라고 했습니까? 저는 새 싫어합니다. 맛도 없는 새. 저는 어릴 때부터 새에 대하여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했던 게 뭐냐? 병아리가 저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엉엉 울면서 엄마 병아리 무서워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는 저희 집이 부산 해운대입니다. 그런데 해운대 해수욕장 전국과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그 비둘기 모이를 줍니까? 저는 못 줍니다. 왜요? 무서워요. 저는 무서워서 못 줘요. 그런데 그 무서운 새, 맛도 없는 새, 물어보지도 않은 새, 그 새 이야기를 방송실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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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요.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6시간을 미친 듯이 새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화초의 달인입니다. 뭐라고요? 이분은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얘기만 하는 줄 아세요? 화초 이야기만 해요. 이분은 집에 신방 가면 이게 집인지 밀림인지 정글인지 모를 만큼 화초 충만합니다. 이분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오직 화초만 관심이 있고 화초만 얘기합니다. 적어도 권사님 정도 되면, 적어도 안수집사 장로 정도 되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미친 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해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화초만 이야기합니다. 우아하고 고상해 보입니까? 불쌍해 보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개를 3마리 키워요. 근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개 3마리에 끌려다니면서 산책 갑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무슨 얘기해요? 개소리만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그 개를 1마리도 아니고 3마리씩이나 키우는데 그 돈 많이 들 건데 그 개 키우는데 1마리에 얼마쯤 들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제대로 보셨다는 겁니다. 옛날 똥개 키우듯이 찬밥 남은 거, 누룽지 남은 거 그거 데펴가지고 생선 뼈 넣어가지고 푹 구워가지고 그렇게 개 주면 요새 개들은 차라리 굶어 죽지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 1마리 키우는데 평균 1마리에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 3마리 키우면 한 100만 원은 쉽게 든다는 겁니다. 제가 기절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뭘 그거 가지고 놀라냐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키우는 개 3마리는 그냥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용 대회용 모델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사료를 따로 줘야 되고 개 옷도 사입혀야 되고 개 신도 사신켜야 되고 개 주사도 맞아야 되고 개 병원도 가야 되고 개 미용실도 가야 되고 개 호텔에서 재워야 되고. 그래서 미용 대회나 그 개 모델 선발 대회, 개 잡지에 나오는 이런 개들을 선발하는 대회가 있으면 한 달에 이게 200만 원이 드는지 300만 원이 드는지 모를 정도라는 겁니다. 개 옷도 얼마나 다양한지, 개 신도 얼마나 다양한지, 개가 리본 매고 막 쇼를 해요. 예?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선교 헌금은 10,000원도 안 하는데, 전도 헌금은 10,000원도 안 하는데, 개 키우는데 한 달에 몇백만 원 드는 거 자랑하는 걸 들으면서 목사의 마음이 굉장히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는 거 아는데, 병이 깊어서 거동도 못하는 줄 아는데, 아파트 깊숙한 방에 부모님은 처박아 놓고 한 번도 바람도 한 번 안 씌워주면서 개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침 저녁으로 개한테 끌려가지고 매일 개 산책시켜주고 선교 헌금 전도 헌금 10,000원도 벌벌 떨면서 개 키우는데 몇백만 원씩 사용하고 개 미장원, 개 병원, 개 초콜릿, 개 갈비, 개 옷, 개 신발, 말끝마다 개, 이 개, 이 개, 이 개, 이 개, 이 개. 제가 아는 집사님은 드라마 중독이에요. 근데 여러분, 담배든 술이든 도박이든 나쁜 것들에 중독된, 게임이든 중독된 사람이 스스로 중독이라고 인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왜냐?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의 동의어거든요. 실력이 있어야 인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독된 사람은 절대로 인정을 못 합니다. 왜요? 실력이 있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실력 있는 선수는요, 경기에 딱 지면 뭐라고 인정해요? 졌다. 그리고는 뼈를 깎는 연습을 해서 다시 리턴 매치를 해서 이깁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그럽니다. 졌다. 너 나보다 훌륭하다. 너 멋지다. 이렇게 쿨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은 실력이에요. 그래서 바보들은 절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중독된 사람이 인정을 안 합니다. 집사님, 드라마 제발 좀 중독되지 말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특세도 나오시고 전도도 하시고 좀 하세요. TV 드라마에 그렇게 중독돼서 살지 마세요. 그러면요, 도끼 눈을 해가지고 목사에게 대듭니다. 목사님, 저는 중독 아니라고요. 저는 월화 드라마만 볼 뿐이고요, 수목 드라마만 볼 뿐이고요, 주말 드라마만 볼 뿐이고요,
특집 드라마만 볼 뿐이라고요. 다 보네. 근데 자기는 중독 아니래요. 이 집사가 말이죠, TV만 보고 오면 온 교회에 와서 자기 눈에 띄는 교인마다 지나간 그 재밌었던 드라마를 봤냐고 물어보면서 전해주는 겁니다. 이분이 자기 말로 그래요. 우리나라 드라마 역사를 다 꿰뚫고 있더라고요. 1972년 대한민국 드라마의 역사를 바꾼 여로부터 시작해서 허준, 대장금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지나오면서 가장 최근에 자기가 드라마 전문가로서 볼 때 가장 재밌었던 게 각시탈이었다는 거예요. 이 각시탈만 보고 오면 교회 와서 아무나 붙잡고 봤냐고, 그래 못 봤다 그러면 지나간 회차본 요약 정리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흥분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붙들고 이번 주에 각시탈 봤냐는 겁니다. 누가 이 바쁜 세상에서 자기처럼 매일 그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그걸 볼 겁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관심 없고, 아니 못 봤는데, 그러니까 왜 그거를 못 봤냐고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뺏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뺏겼냐? 그러니까 어떻게 뺏겼냐? 이러니까 그때부터 침 튀겨가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드라마 하나만 봐도 미친 듯이 그거 못 본 사람들에게 지나간 회차본 요약 정리까지 해줍니다. 식당 맛있는 거 하나만 발견해도 먹기 싫다는 사람, 시간 없다는 사람 억지로 끌고 가서 내 돈 줘가지고 사 먹여가면서 물어봅니다. 봐라, 맛있지? 책 하나만, 영화 하나만 감동적인 거 읽고 봐도 그 영화 티켓 수십 개 사서 나눠주고 그 책 수백 권 사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전도 한번 안 합니다. 21세기 최고의 석학으로 불렸던 존 스타트는 그의 책 A Guilty Silence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침묵은 때때로 금이다. 그렇죠? 침묵이 때때로 금이죠. 이 말 많은 세상에서 침묵이 얼마나 금덩어리입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침묵이 때때로 금이지만, 그러나 웅변해야 될 복음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금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똥덩어리 인생이다. 이 말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때때로 침묵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웅변하고 목이 터지라고 외쳐야 될 복음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금덩어리가 아니라 똥덩어리다라고 외칩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유통업자, 영생과 구원과 천국의 유통업자가 되어서 똥덩어리 인생이 아니라 금덩어리 인생이 되어서 세상에 헛하는 것만 자랑하지 않고 이 생명 살리는 복음을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유통시켜서 그들을 이번 기회에 살려내는 자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에 관하여 전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게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강필숙 그렇게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할 일을 끝까지 안 하면 하나님이 회초리 때리시니까 맞고 하지 말고, 울면서 하지 말고, 쫄딱 망한 다음에 하지 말고,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다음에 하지 말고, 이번 집회 때 말씀 듣고 자발적으로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자원하여 전도하면
하나님이 화가 아니라 상을 내리시고 우리는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값없이 전해받은 이 복음을 나도 값없이 전하며 영생과 구원과 천국의 유통업자로서 복음을 유통하며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만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제대로 깨달아서 이번에 기어이 가정복음화를 이루고 직장과 학교와 이웃을 다 복음화하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를 제대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대장정이 시작되었사오니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위로 받고 능력 받아서 기어이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다 살려내는 우리 한소망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